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3일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성서 본문과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증언 제목은 억지로는 안 됩니다입니다. 억지로는 안 된다. 전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 문제가 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도자에게 찾아야지 구성원이나 또 혹은 조직원이나 국민 민중에게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결정을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존재이고 때로는 권력을 위임해 주기도 했고, 그런데 이 권력과 위임받은 권한으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만 펼쳐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모두가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지역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가 지탄받고 잘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들이 더 잘 보이고 또 마치 이들이 잘 보이는 데 없어서 어떻게 할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곤 합니다. 요즘 얼마 전 끝난 모범 택시, 모범이라는 말, 또 모범 형사, 이렇게 모범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걸 보면은 참 모범이 안 되는 세상, 그 지도자가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모범이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범 신호라고, 모범이 되라는 신호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알려졌지만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서 당시에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또 나눴던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사도들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권면 말씀은 특히 지도자에 대해 권면을 합니다. 공동체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는 정말 안 됩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하고 물 흐르듯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더디더라도 오고요. 지금 언제 기회가 올까, 때가 올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억지로 하기보다는 오는 기회, 오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도 관계가 개선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더 역효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열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등불에 기름을 갖고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진해서 하라.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따를 것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무엇을 따를 것이냐는 거죠. 이익을 탐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만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데, 오늘 성서 말씀은 더러운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얻는 이익,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얻는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피 묻은 돈, 갈취한 이익, 거짓으로 얻는 유익 모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익은 무익하고 오히려 공동체에 유해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와 사랑, 평화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삶의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신약성서 통틀어서 그 물질적 이익을 쫓았던 사람은 다 파탄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 이게 뭐 억지로 하는 마음과 좀 대비되는 마음이죠. 억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어떻게 해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우문 현답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답일 수 있겠지만 저는 기쁜 마음을 하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이 넘쳐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지, 우리 안에 막 짜증나고 슬픔이 막 넘쳐나고 불안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을 은총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며 내가 살아있음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음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감사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모든 일이 기쁨이고 감동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야 그날이 그날, 하루가 하루 그냥 고행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 다음엔 네 번째,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강권입니다. 저는 아나키스트 반강권주의를 좋아합니다. 예수도 저는 아나키스트 반강권주의라고 잘하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뭐든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부장 전통이든 종교적 엄숙주의든 정치 권력 금권이든,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런 지배하는 것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비웃기를 하듯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지배당하는 모든 이들의 해방을 선포한 거죠. 죽음으로부터까지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은 반드시 파탄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 존중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범을 대신에 모범을 보이라고 합니다. 양떼의 모범을 보이라고 합니다. 등경 위의 빛인 우리 존재, 높은 곳에 다 사람이 드러나는 곳에 있는 우리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들보다 그런 의미에서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인들보다 우선 먼저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타인의 관계에서도 모범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범이 되려면 자기 행동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하는 것을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래서 이런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는 사람, 모범이 될 수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일부러 반면 선생 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것은 궤변이죠. 아무튼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범이 되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딱 우리가 지금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좋은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는 나쁜 지도자, 우리보다 못한 지도자에게 지배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관계를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정말 타인을 존중하고 지배하려 들지는 않는가? 우리는 타인의 모범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대화, 기다리고 존중하고 믿으며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 둘째 주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환희,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